아멘. 형제자매님 반갑습니다. 메시지 8번 추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 요한복음이 쉬우세요? 계시록이 쉬우세요? 둘 다 어렵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하고 영적이고 생명에 속한 책이거든요.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신성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추구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누리고 영 안에 쭉 잠겨야 조금 빛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번째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러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중점을 얻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과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장마다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생명과 건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주제니까. 요한복음 1장 뭐가 있습니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51절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건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어떻습니까? 2장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님이 재건축이 나옵니다. 3장에서도 생명과 건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앞서 형님 교통했지만 거듭남이 뭡니까?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뒷부분 뭐 나오겠어요? 건축이 나옵니다. 이걸 추가하시기 바라고. 이번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형님들 혹시 빨간 줄 있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는 다 사실은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온통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을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 형님 교통했지만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높은 지위가 있죠. 또 요한복음 뒤에 보면 뭐예요? 부자였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 자기보다 30년, 40년 어린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표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배울 건 뭐냐면은 거듭남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인데 기적과 같은 일인데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적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 누구 보면 돼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표적이라니까요. 빨리 보세요, 빨리. 옆에 사람들. 지금 여기 형제님들은 표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말한 그 표적, 거듭난 사람들. 우주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체를 볼 때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 그냥 지체가 아니구나.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표적이구나. 어디 가서 이상한 신유 받고 그런 표적을 찾지 마시고 3장에 나타난 합당하고 생명에 있는 이 표적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어떻게 다시나야 합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개요의 3장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대답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물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 물리게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심각함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곡히 구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려라.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이 말씀이 3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세 가지 중점을 가르쳐줘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 내가 뱀에 물린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뱀에 속한 것이었구나. 난 독에 물려가지고 나의 불평, 나의 생각이 다 죄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뱀들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나서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뱀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 집회 끝나고 걸어가시잖아요. 아마 뱀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이고 이거 얼마입니까? 반갑습니다. 친절하게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뱀의 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저희 아내가 약간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뱀인 걸 보고 나서 뱀이 한 마리가 있구나. 갔더니만 또 저희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또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작은 뱀들이 있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임해서 소파에 앉아있는 제가 왕뱀인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영원히 살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뱀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자기가 뱀에 물린 뱀인 걸 봐야 되는 겁니다. TV 보시잖아요. 전 TV보다 뭘 생각한 줄 아닙니까? 이게 뱀의 쇼구나. 뱀이 말을 하고 뱀이 흉내내고 뱀이 노래하고 뱀이 춤추는 수많은 악한 본성이 사실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도 감춰져 있다고요? 도덕적인 사람 안에도 감춰져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물론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 본성은 뭐예요? 뱀에게 물린 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뱀을 장대에 달지 않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이거 놋뱀이라 놋뱀. 우리가 지난번에 추구했지만 놋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럼 뭘 심판하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주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뱀이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뱀입니다. 이건 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독은 있어요, 없어요? 독은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셔요? 뱀이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놋뱀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린 양으로만 아시지
노뱀이신 주님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 아는 3장 16절이 뭐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 구절 14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네들이 뱀이고 내가 노뱀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항목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녀로 잉태되신 사람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노뱀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본래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하지만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한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것은 죄가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은 죄를 체험한 적도, 죄를 행한 적도, 죄를 접촉한 적도, 죄를 생각한 적도, 주님은 완전히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마치 독이 없는 노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노뱀으로 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주님은 노뱀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탄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근본, 죄의 본성, 사탄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29절인가요? 예. 그분은 노뱀으로 오셨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강조점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타락함을 인해서 생명나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계셨는데 생명나무를 접근하거나 먹을 길을 막으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그룹들, 화음검, 불, 그리고 칼.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 거룩,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었고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사단으로 채워낸 선악 지식나무의 본성이 우리 사람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터셔야 됐어요. 어떻게 트실 수 있습니까? 영광과 거룩과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거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거고 우리의 거룩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이른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이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구속의 강조점은 노뱀이죠. 이 노뱀의 강조점은 바로 죄의 육신의 모양.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두 번째는
본성의 근원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끝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끝낸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은 노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특징은 어린 양은 주님이시지만 노뱀은 주님이시지만 노뱀은 우리잖아요. 우리로 대체되신 분을 생각해요. 둘 다 대속하셨지만 노뱀은 또한 정말 제 육신의 모양이 있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뱀과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체한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 그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는 형이 군인이었고 남쪽에는 동생이 군인이었어요. 둘이 전쟁을 하다가 남부군이 패배를 해가지고 북쪽에 포로 잡혀간 겁니다. 형이 동생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거든요. 남부군 포로들을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바꿨어요. 형이 자기는 그 사형장에 뛰어가고 동생 그 옷을 입고 도망갑니다. 이게 노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되신 겁니다. 뱀이 되셨다고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뱀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다 놓고 우리의 사랑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노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새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승리하신 노뱀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목적이 바로 뱀을 심판하는 거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세상 왕이 쫓겨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노뱀으로 오셔서 들려졌을 때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쥐거든요, 쥐. 이 쥐를 잡으려면 쥐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쥐가 워낙 잽싸가지고 쥐를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쥐를 잡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쥐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미끼를 넣는 거죠. 자, 사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어디에 있죠? 로마서에 보면 죄가 육체 안에 있고 사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미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달라붙은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붙었을 때 주것으로 십자가에서 사탄을 끝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 죄가 있고 사탄이 있죠. 사탄의 방식은 모든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집어넣어서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독에 물린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설사 율법적으로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본질은 뭐예요? 뱀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면 다 뭐예요?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육체가 있다면 다 죄가 있고 사실 사탄의 자녀들이죠. 여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까 말했죠? 죄가 없으셔요. 아무리 사탄이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해도
죄 외에 어떤 성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시고 죄의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고 33년 반 동안 사실 때에도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유다를 집어넣었어도 그분은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겉으로는 뱀이지만 죄의 성분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달라붙은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어땠습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사탄을 끝낸 겁니다. 죄의 본성을 끝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까?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이 뭐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특히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뱀에 물린 독사다. 그 두 번째는 죄가 없는 노뱀으로 오셨고 주님은 사탄과 죄의 본성을 끝냈다. 이것이 3장 14절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중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7가지 구속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판서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 강력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죄와 죄들을 용서하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죄의 육신의 모양. 죄의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 3절. 여기서 뭘 끝낸 겁니까? 죄의 본성을 끝내고 육체를 끝낸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교통한 노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노뱀의 강조점은 사탄을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마지막 아담.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 아담. 아담은 마지막이 된 거예요. 주님 이후에 마지막 아담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담을 끝낸 거예요. 이거 뭐 의미예요? 옛사람을 끝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끝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난 것으로 죽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 창조를 끝난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내야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어디서 끝냈다고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화목을 이루셨어요. 화목. 화목.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십자가에서 적대감을 소멸시켰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습니다. 이 둘이 율법과 규례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끝낸 것은 율법, 규례. 온 기독교가 나눠진 이유는 율법과 규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는 침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율법으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뭐예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긴 율법과 규례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율법과 규례를 끝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밀알을 얻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
이 하늘의 미랄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거의 특징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 7가지의 십자가 역사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죄들을 끝내고, 육체와 죄와 본성을 끝내고, 사탄을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옛창조를 끝내고, 율법과 규례를 끝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으심. 이 세상에 우주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생명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끝내는 역사고, 마지막 7째는 생명을 해방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만 누리지 마시고 나머지 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3장 14절인데요. 15절을 한번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6절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은 헛되지 않잖아요. 저는 말도 버벅거리고 앞뒤가 안 맞지만 주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는 주님이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못뱀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인자가 들어오는 것 같이, 못뱀이 들어오는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15절에서 이는 그러거든요. 이는 결론과 목적을 말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뭡니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for라고 돼서 for. because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내가 노뱀으로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강조한 게 16절입니다. 16절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이라고 중간에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는이 앞에 있어요. 이는 왜 주님이 노뱀으로 주셨는가? 이는 그 목적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조하신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 가장 황금적인 구절이 된 것이죠. 또 17절 뭐예요? 이는, 영어로 이는. 이 결과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15, 16, 17절은 바로 14절의 결론이고 14절이 원인이고 주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마치 철조망 같은 거예요. 저기 케이크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노뱀으로 죽으셔서 이 길을 다 여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광야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의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 저 사람은 사실은 뱀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멸망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걸 좀 교통하고 싶습니다. 믿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리브라고 하는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치 저 케이크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케이크는 내 맛을 압니까?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케이크가 나한테 영양공급을 줬습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아, 케이크가 있구나. 요거가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어떠한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 믿는다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당신을 인정하려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믿음. 그런데 지금 말씀 바라는 15절, 16절에 있는 저를 믿는 자마자라는 믿음은 believe into입니다. 믿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크가 있으면 케이크를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케이크가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케이크가 맛이 있는 거예요. 케이크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겉에 있고 바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생명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 그 무엇도 그 어떤 실패도 심지어 우리가 실패할 때 느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좌절할 때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 했을 때 첫 번째 노아는 방주가 구원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이 언제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주관적으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있잖아요. 침례받다. 이게 baptize거든요. 침례받다도 뒤에 뭐가 다 있냐면 into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교회 안으로 침례받고 뭐예요?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과 교회 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나 인정해 맞아 하나님 사랑이셔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성분이 더더욱 연결되고 더더욱 증가되고 더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봤어요. 제가 회사 직장 동료한테 주님에 대해서 교통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랬습니다. 나는 100% 1000%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한 것을 믿어.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 믿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객관적인 믿음은 있지만 마음을 열어서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틈만 조금만 열면 들어가시는데 완전 객관적인 겁니다. 완전 철문인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있는 이 믿음보다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할 때 이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가지, 7가지, 여러 가지 하는데 세상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적인 우주 지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적인 우주 지구. 세상이 있기 전에 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무죄 우주죠. 두 번째 세상은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낸 조직 체계를 말해요. 지금의 유행, 어떤 흐름, 세상의 강렬한 흐름,
이건 뭘 위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형제님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형제님들이 교회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까? 사탄의 수레바퀴 같은 그 시스템 때문에 주님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의 체계인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교육, 우리의 과분한 의식주, 이런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체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세계를 어떻게 됩니까? 미워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 있는 이 세상은 뭐냐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 3장 16절에서는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고난 생명이, 타고난 기질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저는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고 잘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의 본성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 없을 때 죄인인 사람, 이 사람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주님, 저도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듯이 저도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람은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와 모령을 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제가 그때 기도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때도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타고나기를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말도 걸고 싶고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대하고 목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저 아이번, 개요를 많이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뒷장에 아이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15절, 16절, 17절 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빛에서는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빛에 있는 걸 좋아하고 빛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겁니까? 빛에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형제자매들은 거듭났습니다. 형제자매는 표적입니다.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해서 메시지 8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뱀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었지만 실상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노뱀으로 죽으셔서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비단의 살기를 헌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